사랑합니다. 오늘도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잔치가 펼쳐지는 복된 자리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닷새만 지나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주님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뜻,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를 채우다가 성탄절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대강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 이유를 특별한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매우 깊고 심오하며 신비롭기까지 하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그 목적하신 것, 이 땅에 오신 방법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려 하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비로운 탄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하고 간단히만 비교해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거라는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 하나님 계시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절에 보면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무려 5번에 걸쳐서 이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절만 보려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탄생 방법은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구약에 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내용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는데,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을 전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성육신의 교리, 성육신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겠는데, 마음을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와 닿을 수 있도록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중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 번째,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영광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묘하고 깊어서 오늘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주요 내용 3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여기만 다루고요.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그것의 충만함, 이것은 성탄 주일날 말씀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 말씀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 잘 마음속에 담으시고 5일 동안 우리 삶 속에 묵상하시다가 성탄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정말 오묘합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장 14절은 더 깊이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크게 두 개의 진주와 같은 말씀이 있다면 저의 생각은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에 관한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두 말씀에 오묘하게도 독생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이 진주 중에 진주가 아닌가.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은 깊게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 가르침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교리이죠. 이 성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육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육신은 신구약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세상 방문입니다. 신적 방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셨다. 이 큰 주제 안에 성육신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지난주 말씀이 영접하자였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잘 맞이할 준비를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인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죠. 여러분, 준비가 되어 가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평안으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대단한 분이 우리를 방문하면 신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내 집에 모실 수 없는 그런 분이 내 집을 방문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 철저히 할 거예요. 아마 아내나 남편 다 같이 집 청소도 하고 그분에게 좀 적절하게 그분 편하시게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명인이 어떤 식당을 방문만 해도 그 식당 그 이후에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유명인 방문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걸어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괜히 그 식당이 맛있는 집 같고 뭐 그런 장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방문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세 가지 그 안에 가르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둘째 뭐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은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빛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주 살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살러 오셨다는 표현을 하는 단어가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거주를 정하시고 그 거주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시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게 성육신의 더 깊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육신의 교훈은 참 많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일 적용하는 방법이 많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육신을 특별히 성탄 계절에 깊게 한 번씩 묵상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 되죠. 인간들 수준으로 낮춰주신 거잖아요. 다가갈 필요가 없고 오라 그래도 황공무지에서 올 테인데 다가와 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성육신을 선교의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대 선교라는 것이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9세기를 채우고 20세기 초반까지 근대 선교를 하는데, 이 근대 선교가 특별히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선교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선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성육신의 교리를 선교 현장 속으로 옮겨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허드슨 테일러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1832년생인데 영국 분이죠. 1905년까지 살았습니다. 22살 때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 선교가 연안 선교라 해서 해안 중심의 큰 항구 도시, 거기서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중국 내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1854년에 중국에 와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내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사 시간에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 내란과 같은, 외국인이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방 땅에 거기서 있다는 자체가 거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연안 지역의 성 안에만 있어야 되기로 돼 있던 외국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중국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때 외국인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이 그들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건 신기한 게 아니라 거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위협이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고 그들과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질화하자, 이런 선교의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게 먹힌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전략이 성경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성육신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불편하셨다는 겁니다. 나쁜 환경에 있었으면 불편했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면 힘들었고 똑같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배도 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요, 이 성육신적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서양 사람 한 분이 한국 옷을 입고 있죠. 좀 이게 갓을 좀 큰 거를 썼으면 좀 폼이 날 테인데 좀 이방 같은 갓을 쓰고 있습니다. 부인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 또 가운데 아이도 있고요.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언더우드가 아니고 그 언더우드의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꼬마는 손자고요. 4대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었. 그러니까 동질화를 하고 성육신적인 선교를 한다 해도 우리 눈에 보면 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 수료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순회 전도를 할 때 이 주막 여관 같은 데서 자면 그 잔다는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아침에 깨면 온갖 빈대와 버루기 때문에 온몸이 다 뜯겨나간 거, 그게 매우 힘들었답니다.
물이 맞지 않아서 설사하고 그 설사가 깊어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프루라는 병이 제일 많은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치료가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병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목숨을 빼앗아갔죠. 왜? 성육신적인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셨던 그 모습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복된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붙들어 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성육신적인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내 삶 속에 실천해 볼 것인가? 이번 성탄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인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라 그러죠.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거하심에 이건 알아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연상이 될 겁니다. 제가 헬라어로 좀 말씀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잘 기억이 나겠죠? 메노. 살다, 거주하다, 유하다, 이런 우리말 번역의 밑바탕에 있는 원어가 메노라는 단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걸 읽으면요, 메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저 끝부분 29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알았을 때, 날이 어두워졌을 때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막 들어오셔서 하루를 유하라 그러죠. 이제 그때 쓰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함께 살다, 며칠을 유하다, 이런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길게 거주하는 모습도 이 메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또 영적인 연합도 이 메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이 비유를 가지고 결국 뭐를 설명하려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거 어떻게 거한다는 게 뭐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 이것이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때도 거하다, 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메노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매우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장막을 펼치다, 성막을 펼치다.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 어떻게 지을지 알려주시죠. 그 성막이 완성되었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이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성막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가장 중심의 성막,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천을 쫙 펼쳐가지고 성막이 착 세워질 때, 이때 사용된 특별한 용어를 신약 성경에서 사용해서 장막을 펼치다, 성막을 세우다라는 매우 특이한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시내산에서 펼쳐지듯이 그렇게 인간 가운데 펼쳐지더니, 이런 표현이 성립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내산 사건을 조금만 더 우리가 연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특별 성탄 찬양 예배 때에도 이 말씀의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겨난 다음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고 계시를 해주셨죠. 모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나타나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내 모습, 영광을 보이리라,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근데 그냥 보이신 게 아니고 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펼치심에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신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 눈에 여러분이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의 제 상상 속에 있는 충현의 가족들이 잘 이해된 모습을 제가 상상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비슷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방에 충만했다. 근데 모세는 구름에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레위기에서 그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라 부르는 거죠. 그 레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장면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영광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교의 대상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펼치시고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나타났던 그 영광, 오직 그 영광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비교 대상이 되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이제 이번 성탄을 마지막 준비하는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준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그 영광을 다시 보기 소원합니다. 나도 그 영광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열망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이 열망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받는 불필요하고 불완전한 만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참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흥미로운 그 구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제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니? 나를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봐? 영광을 보리라. 이게 많은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기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연결이 되죠? 이 두 절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일부 부서에서
구루터기와 같은 부서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필사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내년에 이제 같이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 말씀하고 시기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우리 충영교회 더 많은 교우님들이 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11장 40절, 아까도 말씀드렸던 3장 16절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가르침,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40절로 오면 내가 말하였다. 몇 번 말했지 않느냐?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영광을 보면요 더 잘 믿게 됩니다. 믿음의 영광을 보고요 영광을 보면 더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문맥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장례 치러지고 이 큰 돌이 이 무덤을 둘러막고 있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죠. 좀 빨리 와달라 그랬는데 이틀 더 있다가 오시게 되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을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의 모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한계, 나라는 한계에 부닥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나의 유익이 항상 앞서고 나의 유익에 집착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많이 염려하고 삽니다. 걱정에 빠져서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하며 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결핍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인생의 수많은 결핍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랜 묵상과 성경 학습을 통해서 저는 영광의 가장 비슷한 단어 개념이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영광과 매우 비슷한 개념이 거룩함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구약적으로 봐도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카보드라는 말하고 이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는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까 보셨던 출애굽기 40장에도 그 단어들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면 분리가 되죠. 세상으로도 분리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가 됩니다. 그게 거룩함의 효과인데 영광을 보면 영광을 맛보면 똑같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유용하게 분리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영광과 거룩함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광을 보실 겁니다. 언제 보실 거냐면 주님 품에 가면 반드시 볼 겁니다. 가시기 전까지 여러 번 보시고 영광의 맛 좀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합니다. 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의 절정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이죠.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방식으로 오셨는데 그 특별한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다, 누가복음입니다. 그 증인들이 말한 얘기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쉐키나의 영광,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질 때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주어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주어로 시작됐는데 중간에 우리가 주어로 바뀝니다. 그 말씀을, 그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격,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아주 사시는, 거주를 함께 하시는, 함께 이 땅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시는 구원의 제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안이 의미하는 바가 참 깊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타나시우스가 누구냐면 4세기는 어떤 시기냐면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전체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펼쳐졌는데 그중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현재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고백을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고마운 분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성육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니 이것은 사람, 즉 아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다. 이렇게 성육신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설명한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그분의 것, 예수님의 것을 넘겨주셔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인간 대표 나와 그랬을 때 인간들이 다 예수님 우리 대표로 나가주세요 이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대표권을 얻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자로서,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은 믿음 있는 자로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